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뜻을, 메시지를 찾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은 7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원래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주일 때 정결법 논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7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느냐, 이 정결법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넘어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7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쭉 7장의 흐름들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정결법, 이 정결법을 관점으로 해서 이걸 주제로 해서 쭉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이어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정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 또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특별한 사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완전 이방인이죠. 하나님과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넌지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과 만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셨죠. 주인의 상에 있는 먹을 거를 개들한테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여인에게 은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좀 지역을 옮겼지만 이번에는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만나신 거죠. 무리들이 데려와서 이 무리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안수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내용이죠. 사람들과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또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해 주시죠. 말을 듣게 하고 또 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계속 요즘 우리의 처지가 계속 떠오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다른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다면 다르게 다가왔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의 원래 상태를 보면 우리의 상태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죠. 세상과도 많이 단절됐습니다. 그 전에 유지하던 여러 관계들도 많이 끊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서로 하나교회 공동체로 서로 인사하고 또 오찬을 같이 나누고 끝나고 이야기하던 그런 소통들이 다 막힌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처지에 놓인 우리의 상황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것도 결국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장애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분은 그 장애인이죠. 원래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못하면 언어적으로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듣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하고 말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의사표현을 하는데 언어로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감탄사 같은 걸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내 처지가 어떠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다가왔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와 비슷하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거를 보게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장애가 있는 분의 처지에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소리가 잘 들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무리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 근데 무리들이 볼 수는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다른 치유 사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죠. 보통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십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는 찾아가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으시지만 나았다라고 했을 때 병에서 낫게 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해 주십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안수를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만지시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죠.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농아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해석을 보면 농아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놓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농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몸동작, 몸짓 언어를 보면 아마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귀가 듣는 것처럼 당신도 듣게 해주겠어. 내 입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혀도 말하게 해주겠어. 이런 의미의 몸짓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말로 아무리 어디 가서 씻고 와라, 어떻게 머리 숙이고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말씀을 말로 언어로 해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몸짓으로 이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한마디를 하셨죠.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치유,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고 행동이시죠. 그리고 이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무리들에게서부터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부터 이미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따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에서 분리시키는 것부터가 이미 치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과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전에 이 마가복음에도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는 예민하지만 청각은 예민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투에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청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뭐라고 입은 뻥긋뻥긋하고 표정은 있는데 소리가 들리진 않죠. 근데 그 표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입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 차라리 욕하는 소리가 분명한 언어로 들리면 욕하는구나 하고 화를 낼 텐데 욕하는 건지 뭔지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은 이상하게 적대심을 품으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뻥긋뻥긋 하는데 그 이상한 분위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무리들로부터 이 사람을 떼어놓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분위기 또 휩쓸려가는 그 무리들 속에서 떼어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이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소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는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생활의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점점 먹먹해지는 느낌이 나죠. 뭔가 소통이 분명해지지 않는 겁니다.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만 왠지 예전에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먹으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때와는 달라지는 뭔가 중간에 하나 필터를 거치는 것 같은 그런 먹먹함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드릴 때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의 차이가 사실은 크죠. 현실적으로는 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일환으로 장비도 바꿔보고 더 분명하게 더 현장감 있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할 때에, 물론 현장이 현실적으로는 더 집중이 잘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간은 이 세상과의 소통에서 잠깐 떨어져서,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오늘의 장면처럼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몸짓,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이전보다,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저는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예배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다른 새벽 기도나 아무튼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물질적인 존재라 그런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온라인 예배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흐릿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전화가 오면 살짝 멈춰놓고, 이거는 이제 녹화된 온라인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살짝 멈춰놓고 전화 받고 다시 와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듣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택배가 갑자기 왔어요. 예배 드리다 잠깐 뛰어나와서 그 물건 받아야죠. 또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들 밥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잠깐 가서 이렇게 국에 이렇게 살짝 데워놓고, 예배 끝나기 한 10분 전에 살짝 국을 데워놓고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 때 세수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자다 일어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11시 반이어도 이때 사실 늦잠 자는 거 참 좋죠. 이 시간에 후다닥 일어나서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를 켜서 약간 비몽사몽간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예배의 어려움들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참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은 뭐냐면 집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공간이 주는 제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곳이죠.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세가 이렇게 꼿꼿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만 있죠. 현장에 나오면 그래도 너무 늘어진 자세를 하기도 어렵고, 살짝 졸아도 빨리 깨죠. 미안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근데 집에서는 그럴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특히 온라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일주일에 이 시간에 소통해야 되는데, 영적인 소통, 우리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또 예배를 자꾸 시청하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때는 또 특별히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이 서서 하는 순서를 생략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계속 앉아있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배를,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들 보니까 지침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저도 보면 설교에서 많이 혼도 내십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미리 양복 입고 드려라, 정장 입고 예배 드려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동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알아서들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랄까 한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좀 선선해지죠. 다시 마음을 한번 다잡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뭐 지침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는 중요한 건 예배 전에는 준비를 해야죠. 예배 전에 준비하는데 이 예배 전 준비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좀 일상생활에서 조금 단절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뭐 지금쯤이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으셨겠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를 지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의자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이나 혹은 식탁에 앉아서 앞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좀 큰 화면에 디바이스를 놓고 따로 장소를 미리 정하고 그 주변을 정리하고 요 주일 1시간만큼은 요 장소를 예배드리는 공간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용모와 복장을 집이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정장 입으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그래도 잠자는 옷은 아닌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고 또 채널에 있는 주보를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부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분리되는 잠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보를 읽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 또 찬송가들, 교동문 이런 것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아무래도 예배 순서를 함께 따라야 되겠죠. 저도 온라인 예배 이렇게 참여해 봤지만 집에 있어도 찬송 부를 때 같이 부르는 것과 찬송이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은 좀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시청하는 것,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죠. 공간이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서를 따라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목장톡이 있죠. 우리 전체 교인 방도 있는데 거기도 좋고 아니면 목장에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서로 알리면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그인 하지 않으면 인사말을 남길 수가 없어서 어느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목장 안에서는 서로 확인하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에 짤막하게 그냥 인사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누면 목장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소속감이 확인이 되겠죠.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몸짓으로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혀를 만지고 온갖 몸짓으로 이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정결법을 그토록 강조했는데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텐데 우리의 준비는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마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까지 하시죠. 에바다. 굉장히 독특하면서 인상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열려라 이 말씀이죠. 명령하시는 것이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들린다는 거죠. 아마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선포,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고 주님과 만나게 되고 따로 떼어진 이 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에바다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소통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면 되는 거죠.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면 세상과도 소통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으로 7장이 마감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왜 예수님은 이제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 소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마가복음에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메시아 비밀이다, 예수님이 뭔가 말하지 말라고 자신을 감추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고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또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맨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막 전하고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후반부에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라고 이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명쾌하게 그렇지라고 속 시원한 대답이 사실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여기서 왜 그러실까? 그나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메시아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어떤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생각할까 봐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게 그나마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접근해 봐야죠.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고 해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나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 있고 일시적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로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죠.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케이스, 비슷한 경우가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제 아이가 결국 다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한번 스스로 본인의 경우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요. 어렸을 때 책을 잘 안 보더라고요. 처음에 책을 잘 안 보죠. 그러면 부모 마음에 어떻습니까? 야, 책 좀 봐라. 그리고 책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 제가 읽어도 주고 책을 좋아하도록, 책을 보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책 보라고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도 잡고 얘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책 보라고 할 때는 안 보다가 마음이 안타깝죠.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 아이가 이제 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봅니다. 이제는 막 밥 먹으라 해도 책 보고 있고 밤에 잠자라 해도 불 안 끄고 계속 책을 봐요. 그러면 부모님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책 보라고 했는데 책 보니까 좋구나 하고 칭찬해 주나요? 아니죠. 야,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끄고 자라. 책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밥 먹어야 되는데 책 그만 보고 와서 밥 좀 먹어라. 약간 예수님 마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기를 원하는데 막상 책에 빠져서 책만 보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계속 앉아서 책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책 보지 말라고 또 하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는 전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이 다 드러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시점에서 막 나가서 전파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걱정도 되십니다. 아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 전파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쌓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만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오히려 이 소식이 더 퍼져나갔다는 거죠. 균형 맞추기를 부모는 원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책을 봅니다. 책 보는 것 자체는 결국 좋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리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행동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럼 그거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히 살려고 하는 노력 말고 우리가 그럼 마음대로 살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궁리하고 예배 때마다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채널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겠죠.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행동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경고하시면 경고하실수록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이 사람들이 더욱 크게 주님과 더욱 풍성하게 더 많은 부분을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고 죽임 당함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더욱 소통해 보니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소통하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소통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주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겠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죠. 말로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말을 해서 내 교회에 소속되게 만드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과의 소통 이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의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소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 또한 세상에 나아가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말씀 듣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남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